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불릴 만큼 말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글자와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말이라는 것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려는 것들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나 지식으로 정확하게 설명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말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마치 시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뒤에 그걸 이른바 시적인 표현으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순간 광활한 바다를 보고 압도가 됐는데 그걸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가슴에 폭탄이 던져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말할 줄을 알아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의 핵심으로 치고 들어갈수록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을 만나고 그래서 말로 표현은 다 안 되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떨리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겁고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방언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방언기도의 핵심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경험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폭탄 같은 것이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나 강렬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방언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방언 기도의 그 화산 같은 뜨거움과 바다 같은 자유함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방언기도 받은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밖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만나 벙어리 같은 모습이 되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이고 이사야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을 때 뜨거운 제단 숯불에 입술이 닿았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다 같은 차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주님과 접촉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면서 동시에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상한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는 것과도 비슷한 일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말이 아니라 다른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가 경험한 일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됐었던 사가랴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곧 태어날 아기 예수의 능력에 압도가 되어서 그 예수에 대해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는 모든 이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68절부터 이 사가랴의 찬가가 쭉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찬가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 노래하는 찬가들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있고, 또한 2장에서는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 노래하는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 탄생 때 천사들이 와서 부른 노래,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로 시작되는 천사들의 노래까지 누가복음에만 예수 탄생을 찬양하는 노래가 4개나 있습니다. 예수 탄생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많은 찬양이 있다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으로는 찬송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안다면 한 가지의 찬송, 한 가지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말이, 수많은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지러운 이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평화로 다스리시는 구주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이 예쁘면 예쁠수록 그냥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표현들이 자연스레 쏟아져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나 엄청난 예수의 정체에 압도가 되어서 찬송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 역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됐었던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입이 풀립니다. 그러자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가랴의 찬양은 그냥 보기에는 곧 태어날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찬양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자기의 그 아들이 알리고 알려야 할 한 분, 예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곧 태어날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76절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복음에서도 이른바 준비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식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께 대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께서 오실 때에 다른 데에 신경이 팔리거나 헛된 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들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이것을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를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라오스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한국으로 초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라오스 청년들을 맞이할 때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살아온 역사와 전통, 꿈과 소망을 잘 아는 것이 그들을 준비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대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강력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단순히 좀 착하게 살라는 훈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터져나온 선포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생명과 죽음이 나뉩니다. 모든 인간의 자랑거리가 무력화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분이 예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속히 죄에서 돌이키라고 소리쳤던 것이지, 단순히 덕을 쌓으라는 차원에서 회개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능력이신 예수께 깨어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가랴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예비할 분 아기 예수에 대해 노래합니다. 77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해가 비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안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죽음의 공포가 일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할 것이고 더 이상 생존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각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79절의 이 말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 짓밟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여러 나라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폭력으로 다스리던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땅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를 뺏긴 것입니다. 땅을 뺏긴 것은 단순히 영토를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된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은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 가다가 이유 없이 잡혀가는 일이 없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보호받을 수는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안심하며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에 신음하던 이들에게 빛이 비춘다는 것이 사가랴의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공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왜 이런 선포를 한 것인지 우리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다시 냉정하게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이 선포와 노래는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조롱받기 쉬운 그런 선포입니다. 유치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 초라한 변방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힘없는 아기, 그것도 한 가난한 소녀가 낳을 아기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기가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빛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초라한 아기 예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빛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또 다른 무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을 이 아기가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누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며 망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아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불의한 권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사가랴는 이 놀라운 사실, 엄청난 사실에 압도됐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떠서 그는 이 초라한 아기를 보며 노래하고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빛과 영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력이나 경제력이 인간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쌓이고 쌓여도, 또는 복지사회가 된다 해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누군가를 힘으로 짓밟는다고 해서 자유나 오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사실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이 영성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으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고, 또한 진정한 평화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사태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삶에 쉼이 있고 평화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어느 정도의 무기와 경제력만 갖추면 안식을 이루고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다 가져도 여전히 평화는 멀고 자유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알량한 기득권만 붙들 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우리가 자랑하던 현대사회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평화가 있고 그분께만 자유함이 있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습, 곧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해지고 끝없는 힘을 가져도 평화가 없는 앙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노래하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하셨고 그 화목과 평화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게서 태어난 초라한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불화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그는 힘으로 살지 않으셨고 사람들과의 비교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만 사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을 드렸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다 바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예수에게서 참된 평화와 생명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죽음을 이기시고 실패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참 평화가 먼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예수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운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얻은 평화와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버림받는 일이 있어도 외롭지 않게 되고 소유의 많고 적음이 주는 환상에 도취되지도 않습니다. 군대도 이기고 공포도 물리치며 불안에 떨지도 않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어도 빛이 비추는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붙드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 절대적인 안전과 사랑을, 절대적인 평화가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7절은 그 사실을 두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79절 말씀은 그가, 아기 예수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가랴는 이러한 사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압도가 되어서 환호하며 노래했던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도 이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평화만이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만을 뒤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의와 폭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이 나라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이익보다 우선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빛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